자, 오늘은 선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 자료를 보면서 선물의 기원이 무엇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여러 학설들이 있는데 주로 물물 교환의 거래가 선물의 기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선물이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거래 수단에서 이제 발전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물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선물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선물의 기원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창조 세계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우리의 탄생 자체가 선물이고 인생 자체가 선물이고 모든 것을 다 거저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이죠. 박재삼 시인의 햇빛의 선물이라고 하는 시를 들려드릴게요. 시방 여릿여릿한 햇빛이 골고루 은혜롭게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고 있는데, 따져보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무궁무진한 값진 이 선물을 그대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절실하건만 내가 바치기 전에 그대는 벌써 그것을 받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구나. 다만 그 좋은 것을 받고도 그저 그렇거니 잘 모르고 있으니 이 답답함을 어디 가서 말할 거나. 이와 같이 엄청난 선물을 매일 받아 누리면서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present죠. 현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현재가,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오늘의 이 삶 자체가 선물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 선물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에스더가 왕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어전해 나가는 장면입니다. 비록 에스더가 왕후였지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함부로 어전들에 갔다가 가면 이제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 나라의 법도예요. 그러나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에스더가 왕에게 나갔는데 죽지 않죠. 이유가 뭘까요? 5장 2절을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사랑스러움으로. 그러니까 사랑하면 법도고 뭐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이기 때문에 애초에 바벨론의 왕후가 될 자격이 없어요. 전국 팔도에서 모든 자격을 갖춘 쟁쟁한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미천한 출신의 에스더가 왕후가 됐을까요? 에스더서 2장 1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더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왕의 사랑과 은총 앞에서는 무슨 출신, 자격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하면 끝입니다. 여기 왕과 에스더의 관계는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엿보게 해주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자격이나 출신이나 행위가 남보다 나아서가 아니죠.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 이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에게도 허락 없이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쁨 받을 만한 특별한 구석이 있어서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어여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당당함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가치와 지위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에스더처럼 더 사랑한 그 사랑, 더 은총을 베푸신 그 은혜, 이게 바로 오늘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기반이고 가치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에스더보다 더 나은 사랑의 선택을 받았어요. 에스더보다 더 높은 분에게 사랑의 선택을 받았어요.
또 에스더가 받은 사랑처럼 언제 바뀔지 모르는 불안한 사랑의 선택이 아니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이 사랑으로 존재하는 것, 이 사랑 한 가지로 우리가 빛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왕이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이 아하수에로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영적인 또는 고차원적인 플라토닉한 그런 정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주는 사랑이고 이 세상에 나타내는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네, 그 사랑을, 엄청난 사랑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이 희생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들을 주신 사랑은 지금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연인들은 뭐든지 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가요 중에 아주 옛날에 오래된 가요 중에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이런 가요가 있어요.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 내 사랑을 그댈 위해서라면 나는 못할 게 없네.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드리리. 이렇게 사랑이 가슴에 막 넘치니까 내가 그대를 위해서는 저 하늘의 별이라도 다 따다가 줄 거야. 자, 이런 그 사랑하면 뭐든지 주고 싶어요. 맛있는 것을 먹을 때도 그 사람 생각이 나고 좋은 곳에 가도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사람은 늘 넘치는 선물을 받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면 언제나 하나로만 안겨주시고 빈손으로 보내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116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예, 기도하면 언제나 들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양손 가득 선물을 받아들고 언제나 그분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흘러넘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랑의 네 번째 언어, 세 번째 언어는 뭐냐? 선물. 이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물의 기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물은 그리스도인의 언어입니다. 오늘 이 선물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로는 선물이 가져온 기적을 소개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어요. 한 독일 병사가 적군을 생포해 와서 작전의 중요 정보를 파악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 적진의 참호의 습격에서 홀로 참호를 지키고 있던 적군 초병을 생포를 했어요. 근데 이 초병은 참호에서 혼자 빵을 먹고 있었던 중에 무방비한 상태에서 습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포된 초병이 자기 손에 있던 빵을 그 독일군에게 불쑥 내어주었어요. 예상치 못한 행동에 놀란 독일군은 자신도 모르게 빵을 받아 먹었습니다. 자, 빵을 받아 먹다 보니 갑자기 고마운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원수진 일도 없고 각자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자, 배고픈 상황에서 빵을 주니까 왠지 감사한 마음, 또 그가 불쌍하다는 마음, 달리 보답해 줄 것도 없고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큰 보호는 이 사람을 생포하지 않고 돌아가는 것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독일군 병사는 그 적군 초병을 생포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네. 그러니까
작은 빵 한 조각의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적군을 친구로 만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선물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그러니까 선물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사랑의 언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또 이런 조사가 있어요. 3년간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침팬지가 농작물을 이렇게 서리해 가는 것을 이제 관찰을 했답니다. 근데요, 침팬지가 서리해 간 것 중에 21번이 수컷 침팬지가 암컷 침팬지에게 주기 위해서 서리를 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은 암컷 침팬지는 결국 그 수컷과 짝짓기를 하게 되고 또 새끼를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팬지도 선물을 통해서 암컷의 마음을 얻더라는 거예요. 또 코넬 대학에서 선물의 효과를 연구를 했는데요, 한 실험실에서 이제 연구하던 학생이 실험 중에 잠깐 자리를 비우고 사이다를 들고 와서 옆에 있는 학생이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방에 갔더니 사이다를 공짜로 주길래 네 생각이 나서 갖고 왔어, 하나 마실래? 그리고 사이다를 주었대요. 자, 또 한 학생은 무뚝뚝한 맨으로 사이다를 주었대요. 그리고 또 다른 학생은 다른 방에 갔다가 다른 방에서 갔다가 와서는 돌아와서 아무런 선물도 주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 대상들에게 어떤 부탁을 했냐면, 우리 기숙사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자선모금 기부 행사를 하고 있는데 행운 티켓을 팔고 있어, 하나 사주지 않을래? 그랬더니 작은 선물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구매량의 차이가 2배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다 한 잔 받아먹은 사람이 행운권 구매를 2배나 높게 한 것이고요, 무뚝뚝하게 받은 사람조차도 고마움을 느끼고 행운 티켓을 더 많이 사더라는 것이죠. 잠언 18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러니까 선물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선물이 이렇게 강력할까? 무엇이 선물을 이렇게 가치 있게 하는 것일까요? 자, 선물이 소중한 이유는 그 선물이 비싼 선물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선물에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물을 고르면서 나를 생각했겠구나. 그러니까 사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이다를 가져다 주는 그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죠. 그러니까 선물의 가치는 물건의 가치가 아니고 마음의 가치에 달려 있어요. 오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가난한 두 부부가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선물할 돈이 없어요. 근데 각자에게 소중한 것이 한 가지씩 있었는데 아내에게는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이었고 남편에는 할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준 금시계였어요. 선물할 돈이 없자 아내는 자기의 머리를 싹둑 잘라가지고 남편의 금시계에 잘 어울리는 멋진 시계줄을 선물로 준비합니다. 남편은 돈이 없으니까 금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에 꼭 필요한 머리 장식을 선물로 준비하죠. 크리스마스 날 서로의 선물을 뜯어보았는데 서로에게 소용이 없는 선물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은 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선물에는 서로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물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위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말보다도 더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요. 한 결혼 8년 차에 접어드는 남편의 고백입니다. 3년 전쯤에 이혼 위기를 심각하게 겪었을 때 이야기예요. 딱히 큰 원인도 없었고 아내가 이제 삶이 힘드니까 툭하면 이혼하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과 여러 집안일로 지쳐있던 남편도 화가 났겠죠. 맞받아쳤대요. 순식간에 각방을 쓰고 말을 안 하기 시작하고 대화가 없다 보니까 서로의 불신이 점점 커지고 냉기류가 돌기 시작하고 어린 아들도 눈치가 있으니까 언제부턴가 시무룩해지고 잘 울고 그러면 또 아내가 불같이 화를 내고 자기도 화를 내고 싸움의 연속이었답니다.
급기야는 화가 나서 외박을 했는데도 아내가 그냥 본체만체 하는 그런 상황에 접어들었다는 거죠. 그러기를 몇 달을 지나갔대요. 하루는 늦은 퇴근길에 어떤 과일 아주머니가 떨이라 그러면서 귤을 사달라고 하도 간곡하게 부탁하기에 남은 귤을 사가지고 집으로 들어갔대요. 주방 탁자에 올려놓고 욕실로 들어가 씻고 나오는데 아내가 사온 귤을 까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몇 개를 까먹더니 하는 말이 귤이 참 맛있네. 그리고 방으로 쓱 들어가더래요. 근데 순간 자신의 머리를 쾅 치듯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대요. 아내는 결혼 전부터 귤을 무척 좋아했답니다. 그런데 결혼 후 8년 동안 자기 손으로 한 번도 귤을 사가지고 들어간 적이 없대요. 예전에 연애할 때 길 가다가 아내는 귤 자판이 보이면 1,000원어치를 사서 핸드백에 넣고 하나씩 사이좋게 까먹었는데 자기가 한 번도 귤을 사주지 않은 게 생각이 나서 울컥해져가고 방에 가서 한참 울었대요. 시골집에 어쩌다 내려갈 때는 귤을 한 박스째 들고 갔으면서 아내에게 8년간 귤 하나에 몇백 원도 안 되는 거 사주지 못했던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반면에 아내는 자기를 위해서 철마다 보약의 반찬 한 가지를 만들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신경 써줬는데 자기는 아내가 좋아하는 것에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은 것을 스스로 돌아보게 된 거예요. 자, 며칠 후에 또 늦은 퇴근길에 그 과일 자판 아주머니가 보여서 자기도 모르게 또 샀대요. 그리고 또 집에 와서 살짝 주방 탁자에 올려놓았더니 마찬가지로 씻고 나왔는데 아내가 이미 몇 개를 까먹었대요. 묻지 않으면 말도 꺼내지 않던 아내가 이 귤 어디서 샀어요? 전철 입구 좌판에서. 귤이 참 맛있네. 몇 달 만에 아내가 미소를 지었대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에게도 입에 넣어주고 또 그 아이에게 까서 주면서 아빠한테 드려봐 그랬대요. 뭔가 잃어버린 걸 찾은 듯 집안에 온기가 생겨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항상 요즘 냉기류니까 아침도 안 해주던 아내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더래요. 그냥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붙잡더라는 거예요. 한 술이라도 뜨고 가라고. 마지못해 첫 술을 뜨는데 목이 메어서 밥이 안 넘어가더래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내도 같이 울었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미안했다는 한마디를 하고 집을 나섰대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 너무 부끄러웠답니다. 아내는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이렇게 작은 일에도 선물에도 감동을 받아 내게 기대올 수 있다는 걸 모르고 그 아내에게 냉정하게 굴었던 자기가 너무 후회스러웠다는 거죠. 자, 이 귤 하나가 부부의 장벽을 헐어버렸어요. 자, 남편은 무심코 사다 놓은 귤이지만 그 귤이란 작은 선물 속에서 아내는 남편의 언어를 읽은 것이죠. 말보다 더 강력한 언어를. 그게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가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남편들은 이걸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네, 많은 부부가 그렇죠. 결혼 전에는 이 아내의 마음을 사려고 선물 공세를 하더니 결혼 후에는 돌변해 갖고 귤 하나를 안 사주니까 아내가 생각하기를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 사랑을 확인하려고 이혼하자는 말을 꺼낸 거죠. 사랑을 확인하려고. 날 사랑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작은 선물의 위력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물은 소중한 사랑의 언어가 돼서 가정의 장벽,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물이 선물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는요, 선물과 대가는 다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선물을 하면서도 선물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게 뭐냐면 선물을 봉사의 대가로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이 부분을 책에서 읽으면서 마음에 참 이렇게 느끼는 게 많았는데, 야, 너 청소하면 쇼핑몰 가서 뭐 사줄게. 야, 너 뭐 아빠 구두 닦으면 또 너 뭐 해주면 아빠가 이걸 사줄게. 자, 그러니까 자녀들은 이게 분명히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노동의 대가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소중한 선물을 아이들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의 의미가 바래지고 아이들은 그 값비싼 선물을 받으면서도 그게 선물인 줄 모른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바라고 준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우리는 뇌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조종하려는 거니까요. 선물이 언제 위력을 발휘하냐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의 표현으로 줄 때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이 선물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지 마음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혼한 부부, 아내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빠가 이제 가끔씩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평소에는 전화 한 통 없고 관심 한 번 없다가 어쩌다 한 번 만나면 아이에게 잔뜩 장난감을 안겨서 돌려보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진정한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로 자기가 무관심한 아빠라는 죄책감을 벗어버리려 한다는 거죠. 돈으로 사랑을 대신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선물은 이와 같이 마음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이건 사이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선물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배우자에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금전적으로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략이 몸에 배있고 검소한 분들은 이 선물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낭비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돈을 전략하고 저축하는 것도 바로 나의 감정적 안정감을 위한 것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돈을 쓰지 않고 모음으로써 나의 감정적 욕구를 채우는 데 쓰는 거란 말이에요. 반면에 그 돈으로 배우자의 감정적 욕구는 전혀 채우지 않는 이기적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언어가 사랑의 선물이라면 그를 위해서 자그마한 선물을 구입하는 것은 최고의 투자요, 가장 효과적인 돈의 사용 방법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필요한 게 아니고 원하는 것을 선물로 줘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아들이 어릴 적 엄마 아빠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릴 적에 아빠가 엄마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때였고 아빠는 엄마가 계속해서 아빠 셔츠에 구멍을 내는 이유가 낡고 휘어져 재기능을 못하는 다리미 때문이라는 걸 알고 그 다리미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그해 크리스마스에 엄마는 아빠가 준비한 선물 포장을 뜯었어요. 다리미를 보고서 엄마는 매우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왈칵 울음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어렸던 그는 엄마가 그토록 필요하는 다리미를 왜 좋아하지 않았는지 어리둥절했답니다. 아빠도 엄마의 반응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엄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날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완전히 망쳤대요. 그날 밤 모두 침대에 들어간 뒤 아빠가 엄마에게 묻는 소리가 들렸대요. 여보, 대체 왜 그래요? 엄마는 다시 울었대요. 그리고는 말했어요. 여보, 진짜 선물을 사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요? 진짜 선물을 사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요? 아빠가 대답했다. 타지 않는 다리미를 좋아할 줄 알았소. 오랫동안 그 낡은 다리미 때문에 불평했잖소. 다리미를 사주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엄마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올해는 진짜 선물을 받고 싶었어요. 부드럽고 예쁜 것, 블라우스 같은 것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아빠와 나는 함께 엄마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골랐다. 엄마에게 무엇가 필요한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비실용적이며 예쁜 것만 샀다. 영화 러브 액츄얼리에서 크리스마스에 남자는 자기 애인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물어요. 뭐가 필요하냐? 그때 애인의 대답이 뭐냐면은 필요한 것 말고 원하는 걸 사주세요. 여자에게 가재도구나 일과 관련된 물건은 가정용이지 개인적인 선물이 아니라는 거죠. 필요한 선물이 아니고
쓸데없는 선물을 사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가장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여기 아하수에로 왕의 사랑의 탱크를 채워준 것을 주목해 보세요. 무엇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의 사랑이 넘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에스더의 사랑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에스더는 분명 가장 아름답게 자신을 치장했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의 아름다움은 외모에서만 흘러나온 게 아니었을 겁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나가기 전에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자, 그 당시에 미의 기준이 오늘처럼 이렇게 마른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3일 동안의 금식은 어쩌면 자신의 얼굴을 상하게 하는 행동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한 것은 내면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결단이고 죽음을 각오하는 내적인 결단 속에서 왕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의 내면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깊은 고요함과 용기가 흐르고 있었을 것이고, 그의 영혼에는 경건함과 거룩함, 그리고 주님의 은총으로 빛나는 내면을 소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과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빛남이 에스더의 외모를 더 아름답게 비추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름다운 아내를 보는 순간에 나라의 복잡한 업무로 고갈되었던 왕의 마음속에 기쁨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그의 텅 빈 정서적 탱크가 단장한 아내를 통해 채워진 것이죠. 그녀의 사랑스러움은 왕에게 새로운 힘과 즐거움을 불러일으켰어요. 바로 에스더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왕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에스더와 아하수에로의 사랑의 탱크가 달라요. 사랑의 언어가 달라요. 에스더는 남편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문제, 하만이라고 하는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남편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때, 또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애쓸 때 비로소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언어, 그리고 그때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편인 아하수에로는 언제 사랑의 탱크가 채워질까요? 아하수에로는 남성의 시각적 특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1장에서 아하수에로는 아주 아름다운 미녀인 와스티라고 하는 왕후를 자랑하고 싶어 하다가 와스티가 나타나지 않자 분노해서 결국 와스티를 폐위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도 에스더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넋이 나가 버립니다. 남편들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이 아내가 아름답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남편들은 매우 시각적이기 때문에 아내가 외모를 가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사랑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내들은 남편들이 아하수에로 왕처럼 최고의 미녀를 원하고 있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한 과목 점수만 보고 뽑지 않죠. 모든 과목의 종합 점수를 합산해서 평가합니다. 이처럼 결혼의 선택을 위해서 우리는 배우자의 외모라는 한 과목만 본 게 아니고 내면의 아름다움, 지성, 영성, 가치관, 예절, 말씨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택한 것이죠. 이 종합적 아름다움, 이게 내가 선택한 나의 배우자의 아름다움이죠. 저도 외모에 있어서는 장동건이나 원빈에게 조금 못 미칩니다. 더군다나 제 아내가 저를 만날 때는 폐결핵까지 앓고 지금보다 훨씬 초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 점수를 따질 때 장동건, 원빈은 상대도 되지 않는 영성과 지성과 비전과 자, 이 점수에서 제가 만회를 했기 때문에 아내는 종합적으로 저를 보고 선택한 거죠. 자, 우리에게는 이렇게 이걸 알아주는 한 여자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한 여자에게만 매력 있고 사랑받으면 됐지 굳이 수많은 여성 팬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내는 제가 노력을 해도 원빈처럼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다만 저에게 아내가 요구하는 것은 저만의 매력을 갖고 가길 바라겠죠. 나이가 먹었다고 자꾸 나오는 뱃살을 방치하지 말기를, 아저씨처럼 다니지 않기를, 아내가 귀하게 보았던 지성과 영성이 계속 빛나기를, 성품이 더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남편들도 똑같아요. 저는 뼈대가 굵은 집안에서 태어난 아내가 뼈대가 가는 집안에서 태어난 모델들처럼 여리여리하기를 결코 바라지 않아요. 저에게 있어서 제 아내는 제가 채점한 종합점수 1등이에요. 그러한 아내의 매력만으로 충분합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는 이미 마음을 사로잡아서 삶을 드리기로 결혼 서약을 한 충분히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단지 남편이 원하는 것은 아내가 계속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자신을 가꾸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 노력 자체로 남편들은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는 것입니다. 결혼한 어느 남편의 고백이에요. 아내는 요즘 살을 빼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아내가 외모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초점이 어디 있느냐면 결과가 아니에요. 노력. 남편들은 아내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서 자신이 사랑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가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가 그토록 열렬하게 구애해서 결혼한 아내가 결혼 후 자신을 방치하고 현저히 달라진다면 남편들은 깊은 시리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지만 즐겁지는 않다는 것이죠. 남자가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라고 하는 책에서 저자인 밥 반스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렸을 때 우리 집이 부유한 편이 아니었지만 어머니는 언제나 최신 유행하는 스타일로 옷을 입으셨고 언제나 세련된 모습으로 집에 들어오시는 아버지를 맞이하셨습니다. 체육복 차림이나 헝클어진 머리로 집을 나서는 법이 없었습니다. 82세인 어머니는 아직도 매력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 아내도 언제나 자신을 가꿉니다. 함께 외출해서 친구들과 만날 때 제 마음은 언제나 뿌듯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친구인 한 아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남편이 퇴근 시간이 다가오는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샤워를 하고 파우더를 바르고 향수를 뿌린대요. 머리를 빗고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이죠. 남편은 집에 도착해서 아내의 모습을 보고 아내가 자기를 기다리며 자기를 맞이할 생각에 마음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기뻐하며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아내의 노력이, 단장이 남편에게 기쁨인 이유가 있습니다. 단장하면서 남편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남편을 배려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아내가 자기의 외모를 꾸미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남편은 아내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사랑의 탱크가 차게 되고, 여기 아하수에로처럼 아내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여보 신용카드 줄까? 그러면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죠. 우리가 아름다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특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이에요. 그분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내 가슴의 모든 낭만의 욕구를 채워주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아름다움의 욕구를 채워주시고 내게 있는 모든 즐거움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그 아름답고 순결하고 빛나는 예수님,
그분의 존재를 가까이 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특권이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선물이에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는 선물입니다. 그 거룩한 신랑이신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모습으로 단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단장할수록 주님은 우리를 더 친밀히 하시고 더 사랑하세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러시기에 예수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 있고 흠 있는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사랑은 우리가 더러운 대로 있어도, 우리를 방치하고 있어도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가 더러워지면, 우리 자신을 방치하면 실망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면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부는 서로에게 존재로서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아름답고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멋져지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거룩해지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방치하고 가꾸지 않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단장하고 가꾸면 기뻐하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도 바로 아름다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의 선물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드리고 싶은 찬양은요, 아름다우신 주님의 사랑, 아름다우신 주님의 모습, 이 찬양을 드리면서 제가 예수님처럼 저도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아름다워져서 저의 배우자에게 제가 선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고백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모인해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평안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시간에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배우자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사랑의 탱크를 채우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고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부여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사랑의 언어가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지, 나의 배우자에게 내가 무심해서 데이트할 때는 그렇게 선물을 사다 주더니 지금은 무심한 나의 모습은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랑의 선물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 내 자신이 과연 나의 배우자에게 즐거움이 되고 있는지, 기쁨이 되고 있는지, 에스더가 아하수로에게 그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마음의 기쁨이 되었듯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이 되었듯이 나도 나의 배우자의 선물이 되고 가정의 선물이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